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가 산에서 사람들이 파놓는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흘 정도를 굶으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토끼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자니까 숲속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토끼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토끼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무 가지를 한 개 굴러서 그곳에 던져 주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사자가 밖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놓고는 토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토끼가 이렇게 의리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당신이 죽을 것 같아서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찰나에 여우가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자초지종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지혜를 냈습니다. 사자 보고 숲속의 왕이여 이 토끼가 임금님을 구유해 주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자가 다시 그 웅덩이로 뛰어들었답니다. 이렇게 있었지. 그렇게 하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그대로 계십시오. 하고 이 여우가 토끼 보고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신의 본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또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만났을 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건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마태 세리, 먹고 살 거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놓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 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청년이 와서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에 가서 좀 정리해놓고 따르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보통 냉정한 게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렀을 때 그들은 오케이 했습니다. 왜냐? 죽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성공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냐? 울상으로 가지 않고 기쁨의 찬송을 하면서 그네들이 받아야 되는 고초와 순교를 다 당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떠났고 한국 땅에도 왔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고요.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자격 요건이 갖추어야 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 받다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파송지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어떠냐? 이 50살이 넘으면은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간접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요. 50세가 넘으면 파송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공 박사학위만 있으면 선교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몇 세까지요? 69세까지 정식 선교사로 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는 거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한 엘리트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트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고 잘 지내고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서 전 세계에 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왔습니다. 끝자락에 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열리는 그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애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스티븐 잡스는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티븐 잡스가 근무하는 그 건물에는 직원들이 다 근무를 기피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나 직원 휴게소나 직원 식당이나 절대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주치면은 그 직원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잡스가.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3초 이내
이야기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3초 이내에 얘기하지 못하면 그날부로 회고였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스티븐 잡스하고 같은 건물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엘리베이터 누가 같이 타기를 원하겠고, 직원 식당에 누가 가서 밥을 옆에서 먹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3초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3세판. 그 다음에 물고기 IQ가 3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저런 독재자가 어딨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3초 안에 말해보게나.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3초 안에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에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교인이 되고 내 뜻대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있고 그 섭리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을 부릅니다. 귀신도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가룟유다를 부르고 고라를 부르고 다단을 부르고 아비람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래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휘둘리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원천적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영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속에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미국에 존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벽돌 공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시골 조그마한 교회야. 비포장이니까 거기 비가 오면은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교회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신발이 다 젖는 거예요. 옷이 젖고. 이래가지고 자기 월급은 그 사장의 벽돌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다 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다음 연도도 그렇게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무엇을 세웠느냐? 전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는 분이에요. 한국 종로에 1900년대 초에 YMCA를 세워준 분이에요. 종로에다가.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공부할 돈도 없어서 아버지 따라서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해서 그 비포장에 교회 앞에 그 벽돌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전 세계 백화점을 놓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갈대 우르입니다. 지금 이라크 동부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흐르는 물줄기 속에 있는 거기 출신입니다. 이라크 동부 지역 출신입니다. 바벨론 문화가 창시했던 그 당시입니다. BC 600년 전. 600년. 여러분, 바벨론 문화가 창시했던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5천년이면 5천년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 시대가 보면은. 그런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벨론 문화가 제일 창시했을 때 우상 장사가 제일 잘 됐대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태양신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이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IMF라는 게 왔대요. 그때에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고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리아 그쪽 편에 이제 경계선 지역의 하란 땅에 친인척들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옥토 땅. 그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기거를 하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상 장사를 하는 진짜 부잣집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기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떠나라, 가라. 이 부르심 속에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휘청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뭐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떠났던 그 순종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휘청대고 실수를 그만큼 하는 아브라함에게 다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뭐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곳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였느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7세 아니면 18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세, 18세라 하면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다 있어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번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은 한 게 없어요. 이삭은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야곱은 뼈 빠지게 고생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 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도 많이 실수가 있었고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면 어떠냐? 다 아브라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뭐냐? 401살에 왔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유는 있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줬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석을 치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몸으로 광야에 와서 죽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간사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뼈 빠진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후손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자유의 몸을 얻었습니다.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죽어도 좋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족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교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인간관계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상호작용 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렀습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잖아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나이 80세 됐어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그 광야로 불러내게 됩니다. 얼마나 모세가 원망을 들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산 위에서 가보니까요. 제가 모세 같으면 하나님께 부탁했을 거예요. 쫙 지중해 하고 펼쳐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맑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저기 보이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한번 밟아보긴 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서 가운데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제일 고생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로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꼽는다고 하면 모세였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독상, 지금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요. 강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평생을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또 천사가 빼내주고 사람들이 빼내주고 또 배를 탔는데 뭡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뒤집힐 뻔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름 속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알았고 모세도 알았고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는 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2인자도 있고 3인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혼자는 못하는 일입니다. 미코니우스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보다 더 알려진 인물이 미코니우스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위로하고 격려하고 물자를 갖다 대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미코니우스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에게 친구를 통해서 최후의 유서가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봐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미코니우스, 루터는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미코니우스에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 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너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편지 보냈는데 미코니우스가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소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 이내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 가운데 1인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미코니우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루터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미코니우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라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다 각자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한 물질로 하든지 어떤 곳에서 우리가 보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존 그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내는 책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이 책을 내면서 뭐냐? 화성에 대한 거기에 뭐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금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했는데 남자, 여자는 같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대화도 안 된답니다. 여러분, 대화가 되면 기적인 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예 결론이 30년 연구했는데 남자, 여자가 대화가 안 된답니다.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알겠죠? 그냥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마주보고 대화하면 안 된대요. 부부가.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대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원수가 된대요.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건 뭐냐? 30년 연구했는 존 그레이 박사가 내놨는 겁니다. 화성에서 온, 여러분, 화성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영하가
내려갈 때는 200도 넘게 내려갑니다. 금성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700도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분이 30년을 연구를 해가 내놨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다릅니다. 한 군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제가 가가 축사를 했습니다. 권면도 하고요. 교인들의 자라나는 환경이나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동양적인 사람들은 어떠냐? 서양적인 사람들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 보면 뭐냐? 대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결론 딱 내면 되는 거예요. 됐다. 끝인데 저 사람들은 늘어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의견 내면은 옳소. 이 의견 내면은 옳소. 저 의견 내면 옳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5-6시간 내일 또 다시 만나져요. 한국 사람들 어땠습니까? 만나가지고 1시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30분 내에 끝내야 됩니다. 내일 만나자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양 사람들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는데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감정이 뭐예요?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좋습니다. 분위기 좋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도시가스 보일러를 틀어놓고 밑에 바닥이 따뜻한 교회는 조선전지 찾아봐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분위기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카페입니다. 일에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감정이 뭐냐? 느낌. 이 느낌이 안 좋다. 느낌만 따라간 느낌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 지식으로는 저게 안 맞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뭐냐? 에모션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면은 조용하고 평안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고 평안하면은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센시빌리티, 감수성이라고 그래요. 5번째.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괜찮지만은요. 규모 있는 교회는 뭐냐? 저 인간 미워가지고 저 인간 1부 예배 나오면 이 인간 3부 예배 나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5가지를 맞춰준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이 5가지를 맞춰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맞추다가 어떻게 합니까? 쓰러져 죽어봅니다. 그러죠. 우리가 왜냐? 동양적인 사람은 이 5가지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느 편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섭섭하더라도 목사에게 섭섭하더라도 조금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섭섭하더라도 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교우들에게 좀 섭섭하더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이 5가지를 다 맞춰주는 자녀
부모 있습니까? 그럼 일찍 죽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외국 이야기입니다. 형은 거리에 다니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박사학위를 따고 인정받는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특이한 그 집의 본집에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자랐는데 그 집에 그 액자에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영어로 하면은 Dream is now 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액자였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 액자를 보면서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now here를 같이 해석을 했던 거예요.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년 넘게 그 액자를 보면서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뭐냐? 이 단어를 떼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한 구절을 보고 형은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꿈이 없다고 생각하고 노숙자가 됐고요. 동생은 그것을 나누어서 보면서 단어를 나누어서 보면서 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석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검색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가능성과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행하며 살아가라. 하나가 되라. 또한 그리스도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은혜대로 살아가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주님이 부르신 대로 합당한 삶을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2025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주님께 위탁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